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중들, 좀 많이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위한 준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온 회중이 다 모일 때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말씀, 진짜 딱 그 제자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마무리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성경의 주제 뭘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실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몇 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부터 몇 백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자기들 식으로, 어떤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막연하지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 아니죠. 그때는 그리스도, 그분, 그 선지자, 그 사람의 아들 해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신약은 그렇게 그려졌던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오신 그리스도의 실제 행적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은 그로 인해 파생된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있는 모습은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너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즉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슬쩍 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32절과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2절에 보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분을 살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분 잘 안 느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수위가 낮은데도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살짝 당했습니다. 강준이가 교회를 왔는데 제가 두 팔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어허? 하고 말더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신모 형제가 나타나니까 으하!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니 그 다음에는 모 자매가 또 간만에 나타나니까 막 울라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럴 때 저는 기분이
기분이 꽤 나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뿌린 게 그 정도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감당하실 수 있죠. 설마 교회에서 이런 거 갖고 시험 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수위가 센 때가 있어요. 집에서 아주 유치한 얘기인데 아내가 애들은 챙겨주면서 저를 자꾸 안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편들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좀 기분이 나빠요.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제가 남편 된 입장으로 얘기할게요. 처갓집을 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은 챙겨주는데 우리 집은 조금 그래요. 아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그냥 참는 거죠. 근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밥을 주문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먼저 와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늦게 주문한 저 사람한테 테이블에 먼저 가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제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안 참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왔던 그 분노가 거기서 터집니다. 아니 이거 말이야, 이거 내가 아까 먼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요만한 차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대놓고 모욕을 단 우리는 못 참아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차별이라는 것 분노하고 그 가운데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놀리거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다 마음 깊숙이 억한 심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찍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아예 침뱉음 당할 것이라고. 이 중에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요새 교양 없는 사람은 없지만 아내가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뱉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고통들이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채찍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채찍질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채찍질은 죽이기 위해 때리는 것과 같아요. 막 채찍 가죽끈 밑에 뭘 달아가지고 살점을 파고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넌 죽을 놈이다 하고 매를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덧붙이는 것처럼 말씀하신 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신체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은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은 그 말씀이 감추어졌고 그래서 알지 못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히 감추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림, 조롱을 합니다. 그거 왜 믿고 있느냐?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성경도 꽤 제법 알아요. 주저리 얘기하면서 자기식으로 교회가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의 악의 한 축이고 뭐 온갖 악이 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의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다 안전해도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안전해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들고 간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배에서 다 없어져도 됩니다. 딱 하나를 전하면 십자가를 전합니다. 저도 이제 종교 간에 모여서 하는 어떤 강연에서 발제자로는 아니지만 참여한 적도 있었고 또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곳에서 특강 비슷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쭉 지난주 그 지난주 봤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물론 저도 기억을 못해서 찾아본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주는 부자 관리가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씀이었어요. 또 그 전주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 또 그 전주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가서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조금 말빨과 지혜롭게 하면은 어디 가서 강연해도 기독교적인 그 색이 좀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성경만 들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안 되고, 그래도 불교도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종교도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믿는 성경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툭 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깨우침 또는 요새 유행하는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느낌으로 그런 스타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타 종교에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종교적인 마음을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타종교 얘기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기만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기회가 될 때, 물론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그런 거 안 보죠. 아무래도 은혜가 덜 되니까. 근데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때는 웬만하면은 그런 자리 참석하면은 좋지는 않지만 뭔 소리를 하는가, 달라이 라마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또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막 회개가 되죠. 나는 진짜 개떡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자리 가가지고 오늘 본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종교나 철학의 얘기가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설명을 한다면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 두들겨 맞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는 저 목사는 누가 데려왔어? 왜 저렇게 어디 좀 교양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금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랬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초창기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까지.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기가 싫어요. 미련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또 어땠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진짜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라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여기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인에게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처음에 조물주의 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살짝 감추고 뭔가 막 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됩니다. 귀 기울여요. 사도 바울 정도 지식을 가진 헬라의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헬라 사람들 솔깃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 그렇다고? 이렇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능력, 다른 것은 빼도 꼭 전해야 되는 것, 꼭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미련한 것, 불편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자기 자신도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어져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도 살아가면서 꼭 그것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껍데기는 같아 보이지만 그냥 똑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한 줄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에게 쫑꼬를 먹었습니다. 결혼 20주년인데 그냥 지나간 거나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하는데 제가 그 외에는 어느 말도 안 했어요. 제 아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뭐 20주년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나 툭 던졌어요.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결혼에 있어서 제가 이론은 알아요. 실제는 못하지만
20년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결혼은요 20년 된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가 돼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멋모르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몇십 년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나름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뭔지 좀 알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나눔하면은 뭐가 막 나와요. 성경 공부 얘기를 하면은 들은 풍월들이 있어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까지 딱 담아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얘기하면은 리더가 이 사람 뭘 가르쳐? 이 정도로 잘 하게 돼요. 예. 이 중에 그런 사람이 태반인 줄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갖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교양생활이고요. 이건 지식을 쌓는 수준이에요. 연수로, 연차로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건 딱 그냥 육에 속한 사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나도 그 죽으심 때문에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좀 노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헬라 철학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 빌립보는 이제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요. 헬라인들이 주로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요. 아까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설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쉽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똥 취급합니다. 그런 거는 저리 가자. 필요 없어. 그 걸음도 못 쓸 똥이야. 네, 저리 가자. 바울은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똥 취급합니다. 십자가를 똥 취급해? 야, 아니야, 야, 딴 게 다 똥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이라는 똥도 좋아하고 명성이라는 똥도 되게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똥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 삶에 자꾸 가져오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버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 똥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죽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여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깨끗이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전도하고 나서 아마 딱 기도하러 가면 저도 비슷한데요. 잘못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이 왔었으면 여기서 이 말 했을 텐데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진짜 좀 창피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진짜 추악한 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못된 게 드러날 때가 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 성깔도 있고 또 교만하고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항상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손 뻗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삽질을 하고 망하고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어도 또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도 돼요. 근데 십자가는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야, 그건 배설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다시 이런 모습으로 좀 턴하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불안한 일, 또 분노할 일, 이런 것에 딸려가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부활할 거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발목을 잡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또 오늘도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로 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용서한 바 아니요. 십자가 앞에 가는 순간 인정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치해 주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믿기지 않지만 우리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의 선배 크리스찬 중에 진짜 크리스찬인지 모를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덕이 안 되는 게 자꾸 눈에 띄어서 시험에 들 일도 많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기억하면 돼요.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감옥 생활하면서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는데 십자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